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9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10장에서 다윗은 또다시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이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이죠. 이 암몬의 나하스는 사울과는 적대 관계였지만 다윗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과거에 이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암몬에게 조의를 표하고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도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어디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 암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부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성도이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배부르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므로 우리는 배부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될지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넘치도록 주심으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심으로 네가 복이 될지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래서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제가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아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성도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3절과 4절 보시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들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곡해합니다. 왕이 죽은 혼란을 틈타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곡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최대의 수치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남자를 상징하는 수염을 절반까지 자르고 이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 이것은 여러분 양쪽 엉덩이와 성기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최고의 수치를 한 거죠. 다윗의 신하에게 최고의 수치를 안기어서 보낸 것은 다윗에게 최고의 모욕감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은 은혜를 끼치려는 다윗의 선의를 짓밟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전쟁을 도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온이 용병을 고용하죠. 6절 말씀 보시면 아람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앞뒤로 포위를 당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로 두 부대로 나누어서 자기는 아람과 싸우고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암몬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우리 이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읍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용감하게 싸우자라고 군사들을 격려를 해줍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킬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13절과 14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1차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요압의 군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아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2차를 전쟁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계획하고 의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의 한온이 이것을 오해하고 수치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1차 전쟁에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를 시켰고 2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람을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의도하고 계획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사절단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도하지 않은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여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완전하게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은총을 한우는 모욕과 치욕과 수치로 갚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은총을 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총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은총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받은 은총을 흘려보낼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뭐랄까요? 은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책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면 그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야지, 저장소를 비워야지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은혜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구역장 수련회 있습니다. 1박 2일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푸른교구 구역 전체 모임에도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크게 갚아줄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역장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든 일정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푸른교구 전체 구역 모임에도 아버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광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지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